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입히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둔 장소 어디죠?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발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덮개에 새겨진 두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은 무엇이죠? 그 그룹과 하나로 연결된 속죄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공간인 성소 안에 두실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소에 자리할 기구들은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 성막 평면도 그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지성소가 있죠. 가장 내밀한 장소죠.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보시면 기구가 3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세요. 동서남북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그 성막에 출입구가 있는 쪽이 동쪽, 그리고 위에가 서쪽, 여기는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가장 먼저 이 성소의 북쪽에 뭘 두냐면 이 진설병과 진설병을 두는 상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떡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 남쪽에는 뭘 두냐면 금으로 만든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둡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서쪽,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는 이 분향단을 둡니다. 이렇게 3가지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이 뭘까요? 이 진설병은 한자예요. 한자로는 늘어놓을 진, 베풀 설, 떡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진열에 놓은 떡이에요. 진열에 놓은 떡. 이게 진설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상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자, 이건 이제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힙니다.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규빗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그랬죠? 어른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45cm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2규빗이에요. 그러면 몇 센티미터이겠습니까? 45 곱하기 2 하니까 90cm겠죠. 너비는요, 한 규빗 45cm입니다. 높이는 한 규빗 반 67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상인 거예요. 자, 25장 25절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넓이만큼, 대략 한 10cm 정도 되겠죠? 이 10cm 높이의 10cm 높이의 금을 그 턱으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왜 이 턱을 만들까요? 상 위에다가 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쏟아지지 말라고 붙여놓은 턱인 거죠. 출애굽기 25장 26절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자, 이 상에는 발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상을 옮길 수 있는 채가 있고 그 채를 꽂아두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도 금으로 입혔고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9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이 상 위에 함께 올려두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그리고 붓는 잔입니다. 그것과 함께 진설병을 항상 올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자, 진설병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진설병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진설병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이게 진설병을 만드는 법이에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12개를 만듭니다. 12개를 구워요. 근데 떡 1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10분의 2 에바가 소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에바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1 에바는요, 약 22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면 4.4리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0분의 1 에바는 어떤 분량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나의 하루치 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루 동안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당 얼마를 거두냐면 10분의 1 에바만큼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10분의 2 에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만나가 이틀치와 똑같은 거죠. 떡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면 떡 하나에 만나 이틀치예요. 근데 이거를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2 하면 총 며칠치 분량의 떡이 되는 겁니까? 24일치 분량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 3끼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24일 동안 먹을 양의 떡을 구워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양입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떡을 진열하라고 하셨을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설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 파님. 이 레헴 파님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얼굴의 빵이에요. 얼굴의 빵. 레헴이 빵입니다. 파님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레헴 파님, 얼굴의 빵인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을 보세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앞에가 히브리어로 내 얼굴에입니다. 내 얼굴에. 그러니까 내 얼굴에를 내 앞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파님이 앞이라는 뜻도 있고 얼굴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도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표면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앞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얼굴의 빵을 항상 내 얼굴에 있게 할지니라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빵. 레헴 파님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얼굴의 빵, 레헴 파님을 항상 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이 있죠. 이 상을 민수기 4장 7절에서는 우리말로 진설병의 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진설병의 상이 얼굴의 상입니다. 얼굴의 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얼굴의 상 위에다가 얼굴의 빵을 올려두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진설상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항상 좌정에 계시는 지성소 앞, 성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 여기도 여호와 앞, 이 앞이 얼굴이에요. 여호와 얼굴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빵을 어떻게 진설하라고요?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보세요. 매 안식일마다 진설상 위에다가 떡을 새 것으로 진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일주일이 지난 떡은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일주일이 지난 떡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서 이 떡들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얼굴의 빵, 레헴 파님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진설상 위에 대접들이 놓여 있고 숟가락들과 병과 잔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니까.
레위기 24장 7절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떡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기념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념물. 그리고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왜 진설병을 기념물과 영원한 언약이라고 특별하게 규정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먹기 위해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교도들은 신전에다가 떡을 바쳐요. 왜 바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보고 배부르게 먹고 복을 달라고. 근데 여기 성소에 놓인 이 떡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드세요. 그런 의미로 바친 게 아니에요.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이냐? 레위기 24장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 의미를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음식에 의지하거나 연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떡들을 기념물과 언약으로 규정하셨을까요? 이 진설병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식사는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만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만찬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진설병, 얼굴에 빵, 레헴, 파님이었던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 진설상 위에 진열된 얼굴의 빵, 레헴, 파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죠. 70명 이상이 참석한 잔치를 기념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빵을 올려놓는 겁니다. 빵의 양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친밀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더욱더 그러했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친구요, 하나요, 다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1장에도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함께 축하하는 식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이, 얼굴의 빵이 기념물이 되고 언약이 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사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식구 같은 교제입니다. 식구 같은 교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밥식자에다가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출애굽기 24장에 이 시내산 언약과 이 만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밥 먹는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진설병이 지성소 바로 앞 성소 안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지성소의 좌정에 계세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진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설상 앞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설상 앞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겁니다. 백성들과 사귀시는 겁니다. 이 진설병, 얼굴의 빵, 레헴 파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식구가 되어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언약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설병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안식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레위기 2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진설병을 뭐라고 부르셨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진설병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진설병을 교체하는 안식일도 언약입니다. 언약. 출애굽기 31장 16절을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뭐로 삼으신다고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상징하는 표시인 거예요. 보십시오. 진설병도 영원한 언약이고 얼굴의 빵이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그 안식일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빵과 안식일 둘 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 사귐을 드라마처럼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70명과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로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얼굴의 빵을 교체하는 이유는 신의 산에서 언약과 식사를 한 것을 안식일마다 재현하는 겁니다. 언약을 재현하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사 잔치를 안식일마다 새롭게 다시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날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이 바로 이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진설상 앞에 임재하셨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휘장으로 가린 채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커튼이 있는 거예요. 왜 휘장으로 가리셨을까요? 하나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밥을 먹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가 있어요. 뭘까요? 여기 성막 출입문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들로 들어가죠. 성막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가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뭐 하는 제단이에요?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단이에요. 뭘 뜻하죠? 희생 제물의 피로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진설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저 죄 용서받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에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빵을 먹지만 휘장 때문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먹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어떤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교제는 실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있는 이 진설상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였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바로 이 참된 회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직접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리속죄로 성막의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내 얼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사귀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막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수의 진설병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는 대로 변한다는 거 아시죠? 매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은 극도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 건강하게 자란 그 채소와 식재료를 요리해서 먹으면요, 우리 몸은 점점점 건강을 회복해 갑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변해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요, 먹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 전 인격이 다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먹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표정과 말과 태도도, 자세도 예수님처럼 바뀌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교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울은 오늘날 우리 이 거울,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두 눈으로 뵐 것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매일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완전히 뵐 것을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